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의 길은 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람은 이라는 감탄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오신 귀한 영가족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인 복이나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에 이르는 방대한 시의 모음집입니다. 기쁨도 있고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대문과도 같습니다. 대문을 여는 이 입구에서 시인은 인생의 길 위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이 결국 두 길로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선택, 떠남과 머무름이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떠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의 영적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편은 이 선택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머뭅니다. 떠남은 악의 흐름에서의 떠남이고, 머무름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머무름입니다. 먼저 믿음의 선택 첫 번째, 떠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첫 문장은 놀랍게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호한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흐름을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그 흐름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세 단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 흐름은 죄가 사람을 붙잡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따라갑니다. 남들이 하는 말, 세상이 주는 조언, 분위기가 끌어가는 방향에 우리의 발을 맞춥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길에 서게 됩니다.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앉게 됩니다. 앉는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그 공동체가 내 소속이 되며 그 가치가 내 정체성이 됩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더 나아가 악을 세 가지의 얼굴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라는 조언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기준이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 이런 말들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꾀라고 부릅니다. 꾀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계산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자신을 신으로 세우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두 번째 얼굴은 죄인의 길입니다. 길은 방향과 목적을 뜻합니다. 죄인의 길은 목적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오늘은 이쪽이 좋아 보이고 내일은 저쪽이 좋아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때그때 감정과 환경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가 만드는 생활 습관과 방식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 것이죠.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길에 서서 정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 악의 얼굴은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은 단순히 성격이 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진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시대 정승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죄를 정당화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하고 믿음을 조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만남이 아니라 동참입니다. 만남은 피할 수 없지만 동참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종종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색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다방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한다. 너만 유별나게 굴지 말아라. 원칙만 지키면 너만 손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떠날 줄 아는 사람이다. 악을 떠나는 선택은 때때로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떠남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회자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는 한 유명한 무신론자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초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토론에서 이기면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담배를 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논쟁거리로 올려놓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설령 논리적으로 이긴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유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단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내 영혼을 앉히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내가 무심코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떠남은 회피가 아니라 신앙의 분별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선택 두 번째, 머무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1절의 거절 이후에 곧바로 우리의 머무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믿음은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남이 있다면 머무름이 있어야 합니다. 악을 떠났다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말씀의 그 한 말씀이라도 어느 한 구석에 모셔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내 삶의 전체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묵상을 통하여 내 삶을 반추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말씀 앞에 가져오고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내 감정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선택을 조정하는 훈련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바쁘면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성경책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출근길에 한 절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업무 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금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잡고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말씀으로 내 말과 태도를 점검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내면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시편 1편은 영적 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주변에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의 길이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떠남의 결단만으로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떠남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떠남은 잠깐의 의지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떠남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악의 즐거움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죄의 길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웃고 떠드는 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선택은 머무름입니다. 첫 번째 선택인 떠남만 강조한다면 신앙은 냉소적이고 방어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머무름을 붙잡으면 신앙은 생명력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절과 4절은 두 사람을 한 그림으로 대비합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이 대비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나무는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겨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겨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먼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막 같은 환경에 뿌리 내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말씀의 물가로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품의 열매, 관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그 걸음을 결국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은혜인 것이죠. 때로는 겉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때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쌓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실체가 없습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후 하고 날아갈 뿐입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호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의인과 같은 방식으로
결코 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뿌리가 다르면 결말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은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지금은 섞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적인 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 길 자체가 멸망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악인에게는 너무나도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기 중심주의와 상대주의와 쾌락주의와 냉소와 또 조롱의 문화 속에서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말버릇과 수많은 농담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그 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생활 습관으로 다가옵니다. 대충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잘못된 일에 타협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이들을 선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선택들, 돈과 성공을 위해 양심을 잡는 수많은 방식들,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는 소속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모임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분위기에서만 뒤처지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수많은 유혹의 소리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떠남은 단호해야 합니다. 떠남이 애매하면 머무름도 애매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천 사항은 머무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은혜 받는 일에 선수가 되어서 머무를 수 있는 모든 영가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만 쌓지 아니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말을 줄이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질문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떠남과 머무름입니다. 악인의 꾀에서 떠나십시오. 죄인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당장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붙드시는 길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떠남과 머무름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깨와 유혹에 마음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없는 죄인의 길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시선이 두려워 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달콤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린 나무처럼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서는 모든 영가족들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길을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